3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 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라. 온 천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문은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이 시간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적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상들을 우리들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선교사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마음이 곤고한 자를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 용서받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문은 영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자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부정한 것들과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정결하고 순전한 삶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기보다 권력과 욕망에 치우쳐 병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음과 영혼이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 대해 용서와 인내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을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필요들을 채우시며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이들의 가정을 늘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분들은 사람이냐? 그것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되었다 하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친구를 향하나니 친구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을 아이로 진료받을 자에 우리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그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질문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삶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를 둘씩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알아야 될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보냈다라는 말씀 나오고 바로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주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무리들의 반응을 제자들도 경험했다라고 그야말로 기쁨으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에 더
그 관심과 신경을 쓰는 그런 그 모습이 있죠.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하면 그냥 막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설교 다 끝나고 사람들이 설교에 안 듣고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그 이벤트에 관심이 많죠. 어떤 사람 나오시죠. 뭐 그럴 때처럼 나온대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처음 신앙생활 했던 데가 어디냐면 엘리야 승리재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기 그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신천지하고 비슷한데요. 아니 신천지가 아니라 박대선 전도관이요. 뭐 설교를 한 10분 하고 30분을 이제 소위 신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해서 장로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너무 밋밋해가지고 못 가겠더래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뭔가 표적 있잖아요. 표적. 근데 그 사역 보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지가 그 요한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지적하는데 거의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1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 갇혀 있는 상태고 이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작별 인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의혹을 갖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확실한 근거가 있었죠. 무슨 근거냐면요. 성령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라고 했을 때 내가 세례를 그에게 베풀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한 걸 내가 봤다. 그래서 그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증거했던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 이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몰라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은 누구다? 요한은 누구다? 사람이다. 요한은 누구다?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모습과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 중에 저도 가끔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잡았지만요. 실상은 요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뭘 몰랐냐? 예수님이 평가하는 요한과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달라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제대로 몰라요. 자,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어요. 헤롯도 요한이 그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지만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여기 보면은 요한을 누구라고 비유하냐면 엘리야라고 그러죠. 엘리야. 저는 요한의 모습에서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아합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하고 소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그랬더니 이사벨이 뭐라고 해요? 죽이면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죽이면 되죠. 그게 엘리야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몰라요? 호렛산까지 도망가요. 사마리아가 아니죠. 이스라엘 북쪽 갈멜산이 있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호렛산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요한이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인 것을 놓치면요, 어떻게 요한이 이럴 수 있을까? 요한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그럴 수 있다? 누구?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데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오해래. 예수님이 나를 보는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에게서 봐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해? 그야말로 벼락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불로도 얘기 안 하고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면 조용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시끄러운 사람한테는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끄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 이런 경험했어? 라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전혀 달라요. 엘리사는요, 자기한테 대머리 하니까 저주를 내려서 곰이 와서 다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도망 다녔어요. 엘리사는요, 찾아와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간증은 소중하지만 그 간증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거예요. 그거를 공적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분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마음의 섭섭함,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감옥에 방치하고 있는 그런 소위
외면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요한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야. 그가 빛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 그런데 자, 이런 질문을 한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예? 다 아시죠? 예.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몇 년이요? 13년이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 문제예요. 예.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광야의 소리예요. 소리에 감동을 받죠. 예. 감동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떤 소리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 요즘 대세가 트로트인데, 내용의 감동도 받지만 어디에 감동을 받아요? 소리에 감동을 받죠. 여러분이 트로트 경연대에 나가서 똑같은 그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이나 관객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가사에 그러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있죠. 가사가 감동해요. 여러분 가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소리가 아름다우면 감동받고 막 그러죠. 여기 요한이 소리예요. 소리. 감동적인 소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더 감동적이잖아요. 자,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소리를 전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까? 그 소리가 기억이 남습니까? 둘 다죠. 둘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리가 기억이 납니까? 메시지가 기억이 남습니까? 메시지가 기억이 남죠.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소리도 좋지 않아요. 예?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요, 전달되고 나면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예. 이거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야. 예. 그런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이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일을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근데 여기 예수 뭐라 하냐면요. 들었으니까 4절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요한이 뭘 들었냐면요. 이거 들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시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첫 번째 이 모습이 뭐냐면
모든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의욕과 또 그 의욕이 소위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많은 신앙인이 의욕을 갖고요. 아니,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나 당신 떠날 거 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나한테 무심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헌신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데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요? 떠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엘리야는 나 죽여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의욕을 가졌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어요. 섭섭해서 그러는데요. 섭섭하면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섭섭함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거를 좀 풀으면 세 가지 제가 묵상한 세 가지 이유. 첫째는 뭐냐? 첫째는요. 자기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 있잖아요. 사명. 이거를 망각했지 않았나. 자기 역할과 사명이죠. 이거 망각하면요. 이룰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한 고백이 똑같아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한도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저도 제 사명 다 마쳤습니다. 이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무대에 올려놓고 무대에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주인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이거 망각한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적 섭섭함이에요. 예수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자기를 무대에 올린, 그야말로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을 정치 무대에 올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갔어요. 같이. 그랬더니 자기는 내 자식도 친구를 발탁했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오디션에 갔는데 친구가 같이 갈래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같이 간 친구가 또 그게 장동건이래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을 그 총재가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갔는데 남편을 떨어뜨리고 부인을 스카우트했거든요. 그게 춤이에요. 일부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자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좀 신경을 쓰고 와서 면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 번째도 아까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 신앙인을 봤을 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저 사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로구나. 네. 엘리야의 장점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엘리야의 단점도 갖고 있어요. 네? 뭐예요? 권력의 그 위협을 받으면요, 위축되는 거예요. 네.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사라지고 절망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게 요한이에요. 네. 이게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이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평가해요?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본문이요. 7절에서 10절이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한을 평가하는 거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때 요한은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에 올린 사람이에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바뀌고 위협 앞에 놓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내 앞서 보낸 선지자다라고 해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여자로 나온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선지자들 중에도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신앙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회의감이 빠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나를 보는 곳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이게 그냥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예요? 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소위 추락시킬 수도 있어요.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가장 위대한 삶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면 그 위대한 지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이게 미국 텍사스에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베일러 대학이라고 했어요. 거기 총장이었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위대한 삶은 뭐냐? 그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위 망각해요. 그리고 추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삶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사람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기자가 성경에 이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신앙생활은요, 그 주중에 접어놓고 주일날 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 삶을 모아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거의 40년 이상을 같이 알고 지냈던 신앙의 후배들이 있어요. 밥 먹자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그래서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냐 그랬더니 나이는 들었는데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변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주일날 삶하고 주중 삶이 다르냐? 네? 뭐 그런 투로 저한테 얘기해요. 아, 형은 목사니까 주일이나 주중이나 똑같지. 나는 장로잖아. 그 적은 이 교회도 없는데 비대면 예배 때가 굉장히 좋대요. 왜? 그랬더니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든. 비대면으로. 은혜가 된대요. 그럼 그냥 빨리 가. 호적 파서. 뭐에다 여기까지 왔죠? 네. 자, 요한이요. 이거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뭐라고 해요? 그래도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사실 요한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완수한 사람이에요. 사명 완수했죠? 그럼 갔어야 되는데 좀 늦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명을 완수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그야말로 안전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소중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오래 살게 하시고요. 병 안 걸리고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9988 234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하시라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는 건 상관없는데요. 마지막에 아름답게만 해주십시오. 네. 자,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한. 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요한이 예수님 정체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걸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네? 위대한 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살라고 한 삶을 다 살고 이제 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에 충실하다가 그 사명을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 미련 없이 갈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평가한 요한의 삶은 그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 보낸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평을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11절에서 15절이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 14절에 보면요. 13절부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요한.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자, 여기서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여러분 요한보다 난 자입니다. 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한이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보다 난 사람이에요. 네? 선지자가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로부터 난 자를 얘기할 때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냐? 아니면 사명과 역할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다. 라는 거지. 네. 그러면 다른 선지자, 여러분, 자, 모세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요한도 선지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가 위대해요? 참수당한 선지자가 위대해요? 네?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 속에서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아니면 그야말로 사실 이 요한도 소위 출산할 수 없는 선지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비슷하죠. 그러면 요한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이 세 사람 묶는 것과 요한의 차이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 때문에 여자로 남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하나님 레벨에서요. 근데 여기 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묶어봐야 돼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 앞에 있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지상에서 받았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상급에 대해서 멸류관을 벗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죠. 네? 그 선지자 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네. 천국에서 경험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인간 중에 선지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사세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본 거예요. 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그가 진짜 위대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나를 봤다 이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 네.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야말로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은대요. 천국 가면요, 지상에 살았던 이 요한이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 칭찬보다 더 큰 영광과 그 칭찬을 받는. 예수님을 대면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요한을 보면은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어요. 여자로 난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선지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광야의 노숙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렇게 사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를 낮추고 현실에 적응하고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이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질 때 어떻게 높아지냐? 밟고 높아져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섬기면서 낮아져라.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별명으로 다 우리는 다 이름이 요한이다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젊은 나이에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참한 비극적 삶으로 마감을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있을 때 어디로 가냐면요, 내 생각과 경험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에 돌아와서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나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관점과 나의 경험으로 나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사경인데요. 이번 고난주간 사경이 3월 28일부터 4월 2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저녁 6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주일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그 고난주간을 보내셨는가를 함께 우리가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고전은 마크 노울, 지금 미국 노틀담 대학의 기독교 역사 교회사 교수인데요. 미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복음주의 지성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좀 꼽으면요, 대중주의에 함몰돼서 개인의 가치가 희생됐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대중에 더 신경을 썼다. 최근에 돌아가신 빌리 그램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D.L. 무지도 그렇고, 그 위에 있었던 빌리 썬디도 그렇고, 소위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 부류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거 대중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을 함께 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